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 자신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하시는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 구심점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본인이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도들이 갔던 길,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 말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 따로 있고 주의 일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하지만 내 자신이 나의 구심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꾸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이제는 눈을 열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길을 또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로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상당히 쉬운 내용이라고 얼른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설명하게 되면 무슨 요소를 빼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 했던 그 요소가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창세기 31장에 하나님 요셉이 그 야밤 도주하듯이 그냥 아무 상의 없이 가족 데리고 나왔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야곱의 본인의 결정이 마음의 결심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요소를 빼야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밤에 누굴 찾아오느냐 하면은 그 24절에 나와 있지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게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찾아오고 라반의 살삼촌 라반에게도 찾아왔어요. 그 두 가지 요소를 개입을 하나에 빼버리고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외삼촌과 야곱의 만남이라면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외삼촌 그동안 내 10번이나 내 품삯을 이렇게 위반해가면서 외삼촌 재산을 다 빼돌렸잖아요. 고생은 나만 죽도록 했고 그 고생한 거 외삼촌에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하고 쭉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고 낮에도 밤이고 수고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외삼촌의 양을 내 것으로 넘기지 않고 전부 다 외삼촌의 손에 가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심을 외삼촌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우리가 그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결혼을 두 번이나 해서 14년 봉사했고 또 양을 위해서 6년 봉사 20년 동안 했는데 외삼촌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빈손으로 이 42절에 보면 빈손으로 나를 그냥 쫓아내듯이 쫓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수고의 값을 이래 감찰하시고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삼촌이 감동 먹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래, 내가 사실은 너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내 딸하고 같이 그 이별 인사나 하고 가려고 내가 찾아왔지. 네 거 뺏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성경 해석 반대로 하신 거예요. 왜 반대로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의의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인사 안 하고 헤어지라고 누가 부추겼냐 하면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사 안 하고 갔으면 그 가는 그 앞길에 있어 아무 평탄해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냥 인사하고 이런저런 계산할 거 계산하고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나왔을 뿐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일으키고 외삼촌이 이무쳐 7일 동안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었다 하고 따라와가지고 죽이라고 이제 따라왔고 그리고 만나서 하는 말이 협박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 31장 29절 보면 협박 나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어디서 몸뼈 벌어서 이래가지고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말라 해서 내가 안 건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야곱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 거 챙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급조해서 급하게 가게 했는지 그 이유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해놓고는 만나도록 그렇게 주선하는 것도 여기서는 의미가 여기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인간 대 인간이 만나가지고 남자 대 남자의 어리 계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성경 전체를 아무것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거래와 합의에 의해서만 인간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경제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만남. 사람과 사람 마음에서 경제적 만남 빼놓으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 거래가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냥 경제적 만남이에요. 제가 삼촌이 안 주니까 제가 알아서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거 따집시다 하는 이 경제적 만남을 해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챙겨서 그래서 자기 노동 대가는 얻어가지고 그렇게 좋게 헤어졌다. 지금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뭐를 우리가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급조에 갈 때는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 니한테 그 밤에 사다리에 내려와서 니한테 계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본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갈 때 그냥 이 몸, 이 정신 사고방식 생각 가지고 그냥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의 권한을 주실 때 야곱은 자기가 복의 권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부터 야곱이 뭔가 큰 착각을 한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사다리에서 천사가 와서 야곱을 지목했으면 지목해놓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라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갔을 때의 야곱과 돌아왔을 때 야곱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엄마의 고향에 보냈고 이제 돌아와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간형이 아닌 다른 인간형으로 달라진 상태에서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라반의 만남은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이 라반의 만남이 야곱의 인간성을 완전히 딴 인간으로 바꾸고는 필수 요건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라반을 안 만났으면 야곱은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베델의 값을 못하는, 이 베델은 뭐냐? 하나님의 문이거든요. 인격체 자체가 문이 된다는 것은 이동하는 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동하는 문. 이것은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저주받고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복을 받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나오지요. 여기 42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비멜렉 초장이 이삭 건드렸다가 혼나잖아요. 아비멜렉이 또 그 선배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건드리다가 혼납니다. 야곱도 동일하게 건드리면 호이 나는데 지금 라반은 야곱을 지금 10번이나 건드렸어요. 아무 호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야곱이 복의 그늘에서의 그러한 존재자가 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점이 상당히 난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있는 인간과 그리고 달라지면서 돌아가면서 야곱이 대표적인 거죠.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면서도 뭔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사를 거쳐야 돼. 인생사를 거치면서 복의 근원답게 정말 네 건드리면 혼난다 정도로 그런 존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자가 되려면 여기서 시간적인 요소가 꼭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130년 인생사를 이야기할 때 나그네 인생을 했잖아요. 그게 헛된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와 제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을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8절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 4장 7절 8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없어요. 어떤 시간 요소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성령을 받고 아버지가 부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다. 네가 내한테 할 것도 없고 변화될 것도 없어요. 아버지를 안 부르면 구원 안 해준다.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원인 제공을 어디서 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성도에게 그냥 성령을 줘서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부르기 싫더라도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요. 뭐 한 게 없어요.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 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천국을 내 나라로 천국을 그냥 상속받는 그런 혜택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 시간 요소가 없는 반면에 네가 어디서 뭘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걸 묻지 않아요. 아들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조립해가지고 뒤집어 씌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은 안 그래요. 구약은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겪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겪어야 되고 숱한 시를 당해야 되고 그만큼 세월이 소모돼야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러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구약 치우고 신약 이것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네. 신약 성령 아버지라 부르면
이건 뭐 오늘 죽어는 20년 후에 죽어는 천국을 유월을 받는다. 이게 더 편리한데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나는 이 그냥 쉽게 받아주는 이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쉽게 오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러면 그 대가가 뭐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받아온 성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경우입니다. 야곱의 경우에서 어렵게 안 하고 쉽게 하겠습니다. 이 뭐냐 하면은 야곱은 지금 외부에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계속 뭐가 나오냐? 자아가 계속 나와요. 대응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대응합니다. 상종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나는 정당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쪽에서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갖고 구질구질한 그러한 진짜 세속적인 그 품어있는 인간성이 그대로 라반을 만나면서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그 자기 아내가 훔친 것도 모르고 되게 큰 소리 쳤어요. 내 아내 집에 들어가 봤지요. 드라비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한 거 없지요. 하고 삼촌하고 마구 대듭니다. 자, 이 야곱의 지금 사고방식이 진짜 생석인데요. 아주 이제 그야말로 아주 생석인데, 전혀 이거는 뭐 야곱 건드려 봤자 저주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인간이니까. 자아가 너무나 생생히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지금 야곱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들로 다시 돌아오라 할 때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미래의 원인이 있어요. 야곱이 모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라반과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반은 항상 말을 할 때에 내가 내한테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의 정당성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되고 이 정도는 내가 그러한 처신은 내가 해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과거의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결과와 결부를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돌아올 때 할 때는 그 베들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예상하지 못한 일,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를 집중해서 복의 근원답게 해주겠다는 이것은 야곱이 아직 경험하지 않는 그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강제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아니고 저주받을 인간들은 항상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정당성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그게 뭐냐? 경제적 만남이에요. 그게 일상적인 인간과 인간들의 만남입니다. 그렇고 그런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는 충분하게 있어 살면서 지금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타협할 거 타협하고. 그러나 야곱이 복에 거론되는 것은 이건 양보 문제도 아니고 타협 문제도 아니에요. 야곱이 복을 거론을 따낼 때는 지금 형을 속인 거예요. 형을 속였음으로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와서 확정 지어줬다는 말은 로마서 9장에서 이제 그 실체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창세 전부터 야곱이 어떤 짓거리를 하든지 내가 묻지나 따지지 않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늘 쪽에서 원인을 가지고 야곱을 일방적으로 천국 가라고 사랑받는다고 복의 근원으로 확정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라반하고 똑같은 그런 루의 인간으로 머물면 안 돼요.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자기로부터 자기를 뜯어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도 남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 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라반을 하여금 일부러 갑자기 떠나가지고 라반을 쫓아게 만들어서 라반을 만나는 것은
야곱아, 그런 식으로 네가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백날 돌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네한테 쫓아오는 라반이나 사고방식이나 지금 현재 네가 유지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복의 권한이에요. 이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삭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따로 뭐 누굴 만나고 뭐 외삼촌 만나고 없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냥 강제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죽음의 의미가 단촐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큰일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전쟁, 소돔과 고모라 전쟁 가운데 혼났지요. 318명 가지고 전쟁을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조카가 또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가 있는 걸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식이 없어야 된다는 거. 예. 내가 자식 없이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태가 죽었는데 거기서 애가 나왔다는 그거 이미 죽음이라는 걸 또렷하게 이미 둘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경험하고 있어요. 상당히 신기하게 자기 몸속에 그 죽음의 흔적이 이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에는 생속이에요. 지금 야곱은 처음부터 죽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데서 살아나고 없는 데서 있다 하는 그 엄청난 최종적인 그 상태, 최종적인 복에 걸린 상태를 지금 보통 인간하고 다를 바 없는, 아니 보통 인간보다 더 세속적인 인간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냈죠. 보내니까 지하고 만만치 않은 같은 급에 있어요. 같은 급의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외삼촌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뒤늦게 계산하자 하니까 외삼촌이 자기 양 탁 빼돌려가지고 조카한테는 한마디 안 주려고 그런 수작 쓰는 거 봤지요. 같은 급이라니까, 같은 뭐 친척이니까 같은 급이 되겠죠. 같은 급을 만난 거예요. 같은 급을 만나가서 그 라반의 모습이 그 제2의 야곱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두 딸 보세요. 이게 복의 근원에 부합되는 여자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면 DNA가 저 아버지 딱 닮았는지. 그 두 딸이 하여튼 지금은 못 살아요. 거의 언니를 추월해서 지가 남편 사랑 따내려고 하고 자식도 언니보다 더 많으려고 애를 쓰고 처음부터 그 야곱의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시녀까지 총동원 해야 한 번밖에 없지만 총동시켜가지고 거의 자식 놓겠다고 설치되는 것이 누구냐면 라헬부터예요. 그 라헬 행동, 레아 행동, 라반 행동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과거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내한테 더 좋게 확보된다는 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사고방식 속에서 야곱은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목숨 끊는 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근원에 부합되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도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라반의 집에서 혹독하게 경험했고, 그러면서도 본인도 그 집안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정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 그게 아무리 두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 하나님 찾아왔다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하여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내 거 내놔라 하는 그쪽에다가 하나님을, 이 베델의 하나님을 거기다 써먹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만큼 노동했으니까, 오 하나님이여, 제가 노동한 만큼 대가 못 받았으니까, 오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이여, 내 노동한 대가만큼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야곱의 하나님을 써먹을 정도로 정신머리가 그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시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8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고 이제 천국 갈 날만 남았어요. 천국을 선물로 받을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나지요. 기분 좋지요. 우리 신약 시대니까. 이 구약처럼 고생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야곱처럼 고생을 안 하고 그냥 구원받았지? 그 점을 생각해 보라 말이죠. 왜 나는 착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생을 왜 해야 됐지? 그분이 고생할 뿐도 아닌데 왜 내 대신 고생이 되어야 내가 왜 구원받지? 나도 고생할 용이 돼 있고 나도 바르게 할 용이 돼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자리에 오셔서 수모와 모든 고난을 왜 혼자 다 받으셔야 돼? 이유가 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오늘 창세기에서 그게 밝혀집니다. 좋다, 기분 좋다, 수월하다,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왜 나 때문에 다른 분이 고생해야 되지가 이 뭐냐 하면은 이게 복의 권원한테는요, 복의 권원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거기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도 야곱처럼 복의 권원입니다. 복의 권원에게 어떠한 중요한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할 때 90점 놓치지 말아 했지요. 제가 이거 하는 건데 언약의 일관성을 놓치면 안 돼요. 90점은 일관성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일관성은 여기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되도 않은 죽은 게 스루의 아들한테 저주를 받아요. 이게 아비새가 왕을 있죠. 어디? 그게 아비새가 아니고 이게 시므리인가 뭐 있어요. 시므이가 계속 야곱에게 이제는 권력 없다고, 권력 없다고 함부로 이제는 막 무슨 소리 해도 괜찮다고 욕을 합니다. 근데 욕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못해. 그 욕이 하나님께서 저 시므를 통해서 나에게 욕을 하게 한 것은 그 욕을 하면 할수록 그게 뭐냐, 그 저주가 내한테 복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권원자에게만, 이게 성도죠. 복의 권원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상한 원칙이에요. 아주 기이한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 나와죠. 나를 인하여 욕얻어 먹거든 고난 받거든 이게 복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하면 나오죠. 이것들은 하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히 이겁니다. 야곱은 복의 권원 되기 전에 자기가 저질 수 있는 죄는 다 부풀어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가 죄 지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참는다? 안 돼요. 그건 위선자 됩니다. 그거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성령 주시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그냥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여금 공허풍선에 바람 듯이 뭔가 죄가, 우리가 저질 수 있는 죄는 전부 다 내 안에 전부 다 쓸어 담아야 돼요. 이게 쓸어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의로 변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약에서 야곱 같은 건 야복강가에서 직접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서 죄는 죄다 지어가지고 이제는 내 죄 때문에 무게에서 운신을 못할 정도로, 나 같은 인간은 뭐 세상에 이게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 라는 것을 살아생전에 다 경험 좀 해야 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죄가 풍선에서 바람 부듯이 계속 만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쪽 인간이나 내쪽 인간이나 정말 이거는 우위를 논할 없을 정도로
더 지저분한 인간. 예, 누가 지저분하나, 누가 잘하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죄를 전부 다 땡겨서 풍선처럼 이게 터질듯이 키워줘야 됩니다. 이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그 말씀이 더욱더 고맙고 감사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고마움과 감사가 너무나 커지면서 가게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통독한다고, 성경의 전체 구조 안다고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 참석했다, 예배 참석했다, 뭐를 챙기느냐 하면 내가 천국 갈 필요로 한 지식 정보들을 챙겨버리면 이거는 죄를 챙긴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이거는 그 인간의 그 인간이에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인간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오면 다시 언약을 맺어요. 이질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전혀 복이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가 야곱 속에 파급돼야 되고 스며들어야 되고 그것이 충만해야 돼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 남들 못지않게 악랄한 존재, 나 같은 인간이 천국 간다 하면 천국 배로 놓는다. 그런데 보내주셨다. 왜? 원인은 내가 모르는 미래의 원인, 다른 말로 하늘의 원인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이중적인 요소, 죄인을, 이 죄를 의로 바꾸시는 이전 요소가 양쪽 다 품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더욱더 더 확대된, 더 심오한 의미가 담긴 복의 권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는 데 있게 하고 죽은 데 살리는 것,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원치 않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전달하는 것, 야곱의 하나님, 죄는 못지않게, 남들 못지않게, 야곱은 이름 자체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남들 못지않게 지구는 못 사는 그러한 그 자기의 속내를 유감없이 주께서는 야곱을 펑펑하게 폭발 직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직접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그 본성 절대로 어디 안 갑니다. 거기에 상대가 누군지 간에 달려들고 실험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다시 봐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인간, 아무것도 할 필요 안 해줘도 되는 인간을 아버지 십자가, 하나님을 직접 십자가로 마주보게 하시고 저 피가 더러운 너의 죄를 씻기 위한 깨끗한 피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이 구심점, 일관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세상에 어떤 경우, 어떤 누굴 만나라도 이 변함없는 사랑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보다 많이 알고 많이 착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데 유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옥 가는데 유리한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여,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부풀어진다는 이 복의 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의 고생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영 성령 오셨기에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을 축원하나이다.